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교회에서는 어느 가정에서나 목사가 생겨나든지 또는 장로가 생겨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 역시 평범한 그냥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여간 어떤 연유에 의해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 그 목사가 된 것이 참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것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일 빨리 섰버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가 된 것을 후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왠고니까 후회한다고 어떻게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한번 안수를 받으면은 죽는 날까지 목사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심호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든지 아니라고 부르든지 어쨌든 일단 안수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저는 가룟 유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왠고니까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사람의 이름을 쳐들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한테는 사단아 물러나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유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이름을 지적해서 이렇게 들춰내는 것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겁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도 사람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하고 같이 손을 넣어서 접시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먹는 자가 그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빵을 떼어내서 그것을 주면은 그 빵을 받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만드셨지 예수께서는 적나라하게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멸망의 자식 그러면은 의례껏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교를 통해서 이모저모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젯밤에도 변함없이 유다를 좀 생각해 봤어요. 유다가 처음에 12명 무리 속에 끼어들어갔을 때 그걸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발로 걸어왔는지 그거는 일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다가 12 속에 포함이 돼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이거는 일종의 추측이기도 하고 또는 학자들의 어떤 편견이기도 한 것인데
가룟 유다는 평시에 아마 제로 땅에서 소속된 사람일 것이다. 물론 이제 당시에 성전에서 회계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성전 회계는 여러 명이니까는 여러 명 중에 하나죠. 그랬던 사람으로서 평시에 젤로 땅의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유다 나라를 헤롯 왕권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그 왕정파라 그래서 젤로 땅은 열심당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헤롯 당원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의 치하에서도 벗어나자. 그래서 유다 나라를 다윗의 왕권과 같이 아주 확실하고 독립적인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 그걸 만들려면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대제사장한테 넘겨서 결국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도록 자기가 원했건 안 했건 의도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으니 그가 처음에 주님을 따랐을 때의 그 마음과 또 끝이 나서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처했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초지일관하게 같았을까? 많은 목사나 신부들은 안수받을 때 뭐 그냥 희낙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왠고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신부들은 더 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개신교 목사들보다도 가톨릭 신부들은 포기해야 되고 이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대단히 결심을 안 하면은 신부로서 안수를 안 받을 게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목사가 되건 신부가 되건 그들이 처음에 그 길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과 그 다음에는 목사로서 세월이 흐르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은퇴한다. 한국에서는 되게 목사 나이 65이면 은퇴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럴 때에 과연 그들의 마음이 첫 출발할 때 마음하고 똑같았을까?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또 제가 책에서 읽은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은 처음에 목사로서 안수받을 때에 가졌던 마음이 끝에 목사의 길을 떠나게 될 때 그때와는 다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흔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멸망의 자식 그러면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제한시켜요. 가룟 유다다 이렇게. 저 역시도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강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을 멸망의 자식을 그냥 가룟 유다선에서 멈추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을 읽게 되었어요. 같이 찾아가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12절 334페이지 신약성경 3절 4절을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똑같은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뭐 멸망의 자식이나 멸망의 아들이나 우리말 번역에서나 다르지 이 원어는 똑같아요. 휘오스예요. 아들. 뭐 한 곳에서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자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얘기예요. 호 피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 뭐 아폴레이아스 그러면은 뭐 멸망이다. 그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70인역이나 이런 거를 구약성경 그거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보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뭘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 아폴레이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버려지는 것. perish 된다 그러죠. 버려지는 것. 그것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 노모스다 이게. 노모스. 노모스 그러면 법이란 뜻이거든요. 법을 잘 지키는 걸 노모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다가 그 알파벳 A를 붙이면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니?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노모스 그러면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아노모스 그러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죠.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나 멸망의 아들 뭐 이런 것이 어떠한 사람들일까? 사도 바울은 이제 멸망의 아들과 불법의 사람을 동격으로 봤어요. 똑같은 거로 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으로 규정을 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로 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것은 이제 사단을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엔 7절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법의 사람이 이것이 바로.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그 생각, 의견만을 지금 추려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멸망의 자식 그러면은 그것을 인간 가룟 유다로 규정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인간 가룟 유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유다에게 벌어진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넘기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해놨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사이에는 예수께서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어서 먹게 하니까 그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사단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모든 것이 사단이 하는 거니까 그게 곧 사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사단화된 가룟 유다를 보고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 인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들어간 사단, 그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이올시다. 기독교 교회 초기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저주의 말이 있어요. Child of Hell, 지옥 자식. 뭐 요즘도 지옥 자식 그런 거 듣기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그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지옥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나 지옥 자식이나 같은 뜻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즉 멸망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의 용도 중에 하나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은 그 지옥의 자식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멸망의 자식이다라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신학자 스프로스톤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사단이 나타나는 방법만을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Satan in the Fourth Gospel, 요한복음을 신학적으로는 제사복음서라고 그래서 Fourth Gospel이라고 그래요. 제사복음서에 있는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스프로스터는 가룟 유다를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로서 일반적인 배신자, 뭐 세상에는 배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람을 배신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좀 여러 명 배신을 했어요. 세상에 배신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신들어지. 그런데 그 배신, 일반적인 배신하는 사람을 이 가룟 유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악의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Symbol of evil. 그리고 그 신학자는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라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사단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한테 안 들어가고 왜 야고보한테 안 들어가고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느냐 이게. 그렇죠? 그거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옵시다. 물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어디에서 예언됐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안 하세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은 대개 시편 어느 구절에서 내 상에서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봐서는 그는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오셨는지 하는 그런 전체 구약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중에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즉 멸망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단의 역할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역할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따라서 이 멸망의 자식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아마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언급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것이 가룟 유다 이렇게 지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12명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지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냐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2사도는 누구나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단이 들어가기만 하면, 가룟 유다도 멀쩡하다가 사단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도 별돌이 있겠어요? 무슨 수로 안으로 들어온 사단을 저항을 할 겁니까? 어림도 없지. 아야 들여보내질 말아야지. 손님 잘못 받으면은 이건 내보내지도 못하고 아주 고생한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속성을 잘 알아요. 한 번 들어온 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가요. 야, 내가 그 말에 나갈 거라면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귀신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갈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100%가 다 어떤 형태로든지 탐욕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지나치는 욕심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마음이 다급해져요. 급해지면서 도에 지나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금기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럼 그때에 귀신이 들어갈 조건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탐욕이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첫째는 육체적인 탐욕이에요. 육체적인 탐욕이라는 것은 첫째, 미에 대한 탐욕입니다. 첫째가. 여자는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고, 물론 모든 여자가 다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쓰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기껏해야 세수 잘하고, 머리 잘 다듬고, 손톱 발톱 잘 자르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뭐 크림 좀 바르고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가서 주사로 뭘 집어넣고 저래 집어넣고 뜯고 찢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기괴 망측한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 그거는 미에 대한 탐욕이 도를 지나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냥 귀신에게 좋은 옥토라. 그런가 하면은 뭐 남자로서는 뭐냐 육체미 이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밟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통 남자들은 그러질 않아. 그런데 유별난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것도 또한 귀신이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옥토입니다. 그 다음엔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것. 그거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탐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정도를 지나치게 큰 부를 만들려고 하고 부를 단시일내에 이루려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기가 아주 좋은 옥토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적인 탐욕. 권력은 어디에나 있어요. 가정에도 권력이 있고 하다못해 뭐 교회 안에도 권력은 있어요. 어디나 권력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서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마련이 돼가지고 갖추어지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자기 자신에게 능력에 지나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별거 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예적인 탐욕이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가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져야만 돼요. 그런데 그 명예를 억지로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큰 명예를 가지려 할 때 그 사람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탐욕 같지 않은 탐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어떤 신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로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바로 그 신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강해해 오면서 오늘날까지 가장 어려웠지만 극복을 하고 지켜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즉 신념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저의 신념을 버리는 거예요. 그 신념을 버리지 않으면 성경은 제 앞에서 열리지를 않습니다. 다만 글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글자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념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성경만이 그 성경이 옳으면 옳은 거고 그러면 그러다 라는 자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비로소 문자를 들추고 그 속의 뜻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신념적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요. 이거는요, 이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일수록에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옵시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탐욕은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아마도 젤로 땅, 즉 열심당원에 소속된 사카리 파라 그래서 그 암살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 사카리 파는 바로 그 마사다라고 마사다에서 유대인이 최종적으로 로마 군에게 항쟁을 하는데 그 마사다에 모여서 끝내는 전부 자살을 해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카리파들이에요. 열심당원 중에 사카리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탐욕을 가진 자. 따라서 남의 목숨도 물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떠한 신념을 가졌을까? 그거는 열심당원이 갖는 신념이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당원들은 헤롯 왕의 지배를 받는 유다 나라가 안타깝고 또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는 유다 나라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옛날 다윗 왕권 시에 누렸던 그 영화를 되찾자. 이게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의 아주 고리예요.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이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봤을 겁니다. 유다의 유서를 읽어보면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만나게 하자.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봐서 대제사장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찾아갈 도리밖에 없겠는데 평시에 하시는 거로 봐서 예수님은 안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 저쪽에서 붙잡으러 오면 도망만 다니셨거든. 그 자꾸 도망 다니시니까 가룟 유다는 이거 안 되겠구나. 넘겨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 거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넘긴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넘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 잘못이었느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분이었고
대제사장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분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못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그거는 가룟 유다의 헛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념이 워낙 큰 탐욕을 가져왔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쉬웠던 거예요. 이러한 탐욕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사단은 선택을 했지요. 그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사단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단화 시켜서. 이거를 보통 이제 데모나이즈라고 해요. 데모나이즈, 귀신화 시킨다. 사타나이즈. 그 결과 멸망의 자식인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안 되려면은 사단이 나와야 돼요. 사단이 빠져나오면은 그런 멸망의 자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가 있는 한은 가룟 유다도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의 경우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다 그러면 사단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쥐고 있는 한은 가룟 유다가 절대로 이런 생각을 못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보통 귀신이 들어가도 싸우기 어려운데 사단이 들어갔다, 귀신의 두목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온 귀신과 일반적으로 싸울 수가 있고, 귀신을 내쫓는 저 같은 목사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귀신과 싸우도록 만들어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스스로 물리쳐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순응을 해서 따라오면은 이제 귀신 내쫓기가 쉬워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지긋지긋하게 귀신하고 친해. 정이 푹 든 거야. 내가 아주 그냥 그런 여자 한번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 아침에 귀신 내쫓으면 저녁에 들어가. 참나.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내쫓으면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들어가. 사흘째 가서 그러니까 귀신이 저더러 뭐라는 거니. 집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야단이냐.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집주인은 귀신하고 세귀어서 짝짝꿍하고 앉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두 남녀가 친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서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겠어? 그건 안 헤어지지. 똑같다니까 귀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이 드디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명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도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서 나왔어요. 왜냐? 이제는 대제사장 손에 맡겨놨으니까 저들이 알아서 다 할 거기 때문에 그 트리거만, 방아쇠만 당겨주면 되는데, 그 방아쇠 당길 때 유다의 손가락을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유다는 필요 없는 거예요. 놔버렸어요. 사단이 나가니까 유다가 비로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대제사장한테 돈을 집어던지고 뭐 난리가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보다가 왜 그러냐 너? 네가 했잖아. 왜 우리더러 야단이요? 그냥 답답하게 이놈 나와가지고 목 매달고 죽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귀신 들려서 목매달라 죽었다고 그러던데 가룟 유다가 그는 귀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유다 나라 그 전부터 그랬지만 자살을 하는 것은 일종의 명예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킬 때 자살을 하는 그런 관습들이 유다 나라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자살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살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 때 와서 주후 한 400년경이 되겠죠. 어거스틴 때 와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교회가 자살을 컨뎀했어요. 저주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뭐 귀신 들어서 목을 맸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룟 유다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이 나면은 그럼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건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종말의 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죠? 끊임없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라 그러면 교회 아주 초기입니다. 그때 벌써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까요? 왜?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원인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그 이유를 적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그것을 다시 체계적으로 펼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육체적인 탐욕, 물질적인 탐욕, 권력적인 탐욕, 명예적인 탐욕, 신념적인 탐욕으로 풀이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인간이니까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 5가지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그 탐욕의 노예가 되면은 귀신들은 쳐다보고 있다가 아 저기 하나 생겼구나, 저기 또 하나 생겼구나, 저기 또 하나 생겼구나 공격을 할 수가 있지요. 물론 그 탐욕에 빠진 모두가 다 공격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귀신이 선택을 합니다. 아마도 귀신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평화를 유지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 아무리 밭이라고 그래도 들어가서 귀신이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허구한 날 집주인하고 두들겨 패고 싸우면 무슨 맛으로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목사와 신부가 맞이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자기 분수를 알아요. 신자들 이렇게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보면은 제 분수를 알아요. 뭐 조금 욕심낸다 그래 봐야
몇 푼이야.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크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면은 눈앞에 그냥 광활한 평지가 펼쳐진다니까. 자기가 한번 노력만 하고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눈앞에 활짝 펼쳐져요. 그 엄청나게 넓고 넓은 가능성을 쳐다보면서 발을 제일 먼저 내딛는 때가 언젠고니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순간에 그는 광활한 정말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신부들이 더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가룟 유다한테는 사단 자신이 들어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거든요. 사단 자신이. 일반 기독교인이나 또는 보통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귀신은 그렇게 급수가 높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귀신들 간에도 계급이 있다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잖아요. 그 목사에게 귀신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보통 귀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주 랭킹이 높은 귀신이에요. 그거는 빼내기가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 귀신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밖에 없어요. 목사가 자기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온 걸 알고서 그 귀신과 싸우면서 내가 왜 귀신이 들어오게끔 자리를 마련해 줬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런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피나는 노력이에요. 귀신이 들어오기 전보다도 귀신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걸 내쫓는 거는 귀신이 들어오기 전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러한 현상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목사나 신부들로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게 도를 넘으면은 그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해석인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나 그 신부는 같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고 권력적인 탐욕을 채우고 명예적인 탐욕을 채우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탐욕을 채워나간다 그러면은 그는 이미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 상태가 돼서 사단의 노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시험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3가지 모두가 다 탐욕에 대한 거예요. 그 탐욕에 대한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셨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탐욕의 시험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뻔히 넘어가지 않을 시험을 왜 했겠어요? 그것은 예고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시험을 못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내가 앞으로 두고 시험할 거다. 이 3가지를. 그 3가지가 물질적인 탐욕에다가 명예적인 탐욕에다가 그리고 가운데 것이 신념에 대한 탐욕입니다. 첫 번째가 물질에 대한 탐욕, 두 번째가 신념에 대한 탐욕, 세 번째가 명예에 대한 탐욕,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기독교 교회에 속한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직자들, 바로 이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실수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박해는 유대인으로부터 어디로 넘어가는 거니까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네로 황제는 당시의 로마 시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저걸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시민들한테서 돌아오는 거니?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네로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겠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그리 화살을 돌려서 그때로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자그마치 256년 동안 있었습니다.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지막 박해를 가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디오클레티안 황제예요. 아주 최악의 박해였습니다. 당시의 박해의 양상은 두 갈래를 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은 동서로 둘러갈리는데 동로마에서는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면 돼요.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하면 되는데 서로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비샵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들이지. 그들에게 성경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라 이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비샵들에게서 받은 성경을 감독들에게서 받은 성경을 공개적으로 태워버렸어요. 이 기간 동안에 북아프리카의 기독교 교회의 많은 감독들이 로마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겨줘요. 이 박해는 주후 303년에서 305년 약 2년 동안 걸쳐서 벌어졌는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박해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와 협력한 감독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비트레이어, 배신자들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니까 카르타지의 감독이 카르타지라는데 카르타고라고 그래요. 카르타지의 감독 맨수리우스가 주후 311년에 죽습니다. 그 맨수리우스는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앙의 절개를 꿋꿋이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경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누구를 후임 감독으로 임명을 해놓은 거니까 캐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후임 감독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카르타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하는 거냐? 저 사람은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는 거니? 바로 변절자에게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변절자에게 안수받은 사람을 어떻게 감독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마조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둘이 됐죠. 하나는 로마에서 지정한 사람, 또 하나는 자기들이 선출한 사람. 그런데 이 바로 마조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임이 누가 되는 거니? 그 유명한 도나투스가 된 겁니다. 이 도나투스는 설득력이 강했고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힘이 강했어요. 그 세력이 너무 크게 늘어나게 되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에서 주후 347년에 도나투스를 추방해버려요. 익사해. 추방시켜버리고 나서는 로마의 정권 위임사가 거길 옵니다. 커미셔너가. 그 사람이 바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마카리우스는 이제 도나투스를 추방한 다음에 그 도나투스를 따랐던 사람을 도나티스트라고 그래요. 그 도나투스주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을 전부 가톨릭 처치로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면 죽이고.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주후 411년에 카르타지의 500명의 감독을 로만 캐톨릭 처치는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이건, 이방인들인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죽이고. 그런데 이때부터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파가 갈리면서 로만 캐톨릭이 도나티스트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도나티스트를 정죄하는 데 이르게 되지요. 로만 캐톨릭 처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만 캐톨릭 처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그들은 부정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걸 부정하려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내놔야만 돼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놓을 겁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캐톨릭에서 일부가 탈출을 했어요.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물론 거기에는 뭐 쥐윙글리라든가 존 락스 같은 사람도 다 있지만, 그들은 로만 캐톨릭에서 탈출해 나온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를 자꾸 생각을 해요.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 세를 자꾸 생각을 하고 권력을 생각을 하고 영향을 생각을 합니다.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아예 제네바를, 스위스의 제네바 전체를 기독교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도 거기에는 포함이 될 겁니다. 물질적인 탐욕이나 권력적인 탐욕이나 명예적인 탐욕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목사가 물질적인 탐욕을 이루고 권력적인 탐욕을 이루고 명예적인 탐욕을 이루려면 어디에서 이룰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룰 수밖에 없지.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해서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의 또는 부를 갖는다 그러면 난 목사라도 말릴 생각 없어요. 자기 능력고 도는데 왜 말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성한 신성한 교회를 수단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젠 세상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찾으면 돼요. 그들은 교회의 세를 불려가기 위해서 교회 앞에 넓은 문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즉 교인의 수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거칠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지요. 근데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교인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문이 넓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단의 도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 앞에 넓은 문을 설치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아 교회를 대형화시켜가는 목사들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을 내버리십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귀신의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잠깐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찾아갈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에 의해서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 아픈 것은요, 예수께서 경계하시는 거지 그 이리들한테 경계를 했다면 저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리들아, 너희가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빨리 이리의 탈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양이 되어라. 그러면 저는 소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리에게 경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경계해요?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리를 분별하라 이게요. 이리를. 어떻게? 열매를 보면 알지 않느냐.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싸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탐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은 그 길로 들어선 자, 곧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이나 또는 고급 귀신이 들어가서 데모나이즈된 목사들은 회개할 길조차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룟 유다로부터 사단이 빠져나가자마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은 30냥을 집어 던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느 목사들이라도 그들이 그 잘못된 길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과 싸우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귀신들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 귀신이 빠져나가면 제정신이 들어서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것 같다. 이것이 제가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라도 이 설교를 들으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탐욕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 자신은 알 것 아니야.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회개하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그 모든 탐욕을 다 쫓아내고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머지 생일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옵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한때는 그러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부터인가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보살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도 저는 아마 똥똥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몸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마음은 참으로 평화로운 것이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길이구나 하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